네, 주님의 평안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 7절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기 보면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제 이것은 이미 받은 거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말은 구원받은 이후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은사라는 이제 그런 선물인데 각자에게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성령의 은사가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즉시 우리가 다 성숙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아직 미숙한 면이 많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은혜의 선물, 곧 은사를 주셔서 도와주시는 이제 그런 것이 바로 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 안에는 죄로 물든 자아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는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극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은 성도님들을 돕는 것이죠. 연약함을 돕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하나 되도록 세우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은사를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데 이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 성령의 은사를 왜 얘기하는 걸까요? 자, 성령의 은사를 다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그 사람에게 맞게끔 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성령의 은사를 다르게 받다 보니 서로 비교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나은 은사 아닌가? 나는 보다 열등한 은사 아닌가? 이런 비교 의식이 생겨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은사를 받아서 자꾸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교만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랑하고 또 서로 비교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금이 가고 분열이 되고 깨지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은사는 선물의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7절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 선물의 분량대로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각 사람에게 알맞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신령한 은사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령한 은사 9가지가 나오죠. 뭐 병고침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예언이라든가 신유라든가 이런 신령한 은사도 포함되지만 이 성령의 은사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라든가 또 행정의 은사라든가 섬기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또 구제하는 은사, 베푸는 은사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를 성령께서 주시는데 각 사람의 그 성향이나 성품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더 잘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합니까? 다른 사람의 은사와 자기 은사를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가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추앙하는 은사일지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게 맞는 은사라는 거고요. 내게 있는 은사가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 않고 인기가 없어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랑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내에 어떤 대단한 은사를 가지면 자꾸 마음이 교만해지고 자꾸 자기 은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고린도서에 보면 이것은 육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만 자랑하려고 하면은 교회는 그만큼 깨어지고 분열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의 은사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이 성령의 은사는 주시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은사를 한 가지씩은 적어도 주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용히 정리정돈하는 것, 이것도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며 들어주는 것, 이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눈에 띄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성령의 은사를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은사는 구원의 은혜 아래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에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자, 오늘 여기 8절 9절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선물을 주셨는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선물을 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선물을 주셨다 할 때 이 선물은 성령의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인데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 말은 이제 구원한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자들을 구원하신 이후에 선물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선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승천하신 것이죠. 그 성육신, 십자가, 죽음, 그리고
승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가 올라가신 이런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겸손한 성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구원도 선물이고 성령의 은사도 선물입니다. 그냥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복종시켜야 됩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복종시키면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만 남는다라는 거죠. 자,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가면 교회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교회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끝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때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공급될 때 성도가 온전한 신앙이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은 영혼의 양식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그 말씀이 살아있는 양식이 되게 하고 생명이 되게 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것이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교회를 섬기는 그 직분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하나같이 말씀을 공급하는 직책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초대교회에서는 유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말씀을 공급하는데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공급해서 양분을 공급해서 자라나게 하고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은사, 그 중에 말씀과 성령이 공급되도록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잘 돕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된다 그러면 교회의 몸이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서로 협력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령님이 우리 신앙을 위해서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 어떤 선물을 받든지 비교하지 말고 감사하게 하시고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